기도합니다. 또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듣는 저희들도 함께 그 임재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좋은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우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우리의 자네 저 유주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 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서로 인사할 텐데요. 네, 항상 그런 것처럼 예배 드리니 살 것 같습니다. 네, 예배 드리니 살 것 같습니다. 예배드리는 살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대림절에서 말씀드렸었는데 하여튼 성탄절까지 더 깊이 있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예배 후에 나눔과 교제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도 예배 후에 시간을 그렇게 가질 겁니다. 오늘 한 주간에 내가 대림절 혹시 겪었던 생각했던 일들이라든지 또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들 잠시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15일 날 1월 1책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1월 1책. 네,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몰라. 중국어 할 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네, 성탄절식을 뭐 하여간 조금씩 막 하고 있고요. 트리에도 또 이제 벽에도 또 어떤 분이 조화를 3개를 다 또 가져다 주셨어요. 국화는 또 가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는 또 이제 밤에는 저 화장실에 놓고 낮에는 저기다 두고 라디에이터를 하나 장만을 했고요. 그러니까 짐이 계속 많이 막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되는데 짐은 늘어나요. 근데 이제 제가 뭐가 이렇게 계속 살림살이가 들어오니까 점점 이제 이렇게 정말 집같이 교회같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이제 시국이 교회도 힘들게 하지만 계속 이제 자영업자들 많은 분들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요. 빨리 종식되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또 저기 주중에 한번 푸른동산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한번 방문해 보고 싶다고 한국 최초의 창고형 교회를 전화서 지금 이제 목사님 가족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방하고 계신데 그거 가지고 오셨고요. 환영하고요. 또 이제 귀한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떼냄도 없고 성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는 대림절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눴었는데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냥 대림절 하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자, 이것 하나만 암기하자. 혹시 그것이 기억이 나시나요? 그냥 대림절 하면 시몬과 안나, 이 두 사람의 이름만 그냥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대림절은 시몬과 안나다. 대림절 하면 시몬과 안나지. 이것만 기억하면 질문의 실마리가 잡혀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과 안나를 기억했는데 시몬과 안나는 우리가 당연히 뭐 하는 사람인지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죠. 하지만 그때 그냥 검색해 보면 돼요. 찾아보면 됩니다. 아, 시몬과 안나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지. 그렇지, 대림절은 기다림이지. 기다리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었었지. 그러면서 이제 나는 무엇을 기다리나, 그러면서 이제 내가 동행하마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꿔서 나는 무엇을 기다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시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기다리고 계신가, 여기까지 만약에 질문의 고리를 이어간다면 그것만 해도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시몬과 안나만이라도 기억하자라는 거죠. 저도 이제 이것만 기억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시몬의 눈으로 모든 걸 보게 되더라고요. 요새 이제 넷플릭스에서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막 이제 대박이 났잖아요. 저는 1부만 보고 이제 별로인 것 같아서 안 보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정규현 유사님, 김규현 유사님 부부가 너무너무 강추를 하시길래 제가 또 이제 월요일날 결국에 정주행을 했죠. 근데 6부의 맨 마지막을 보니까 제가 이거 괜히 스포할까봐 이제 더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택시기사가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근데 그 택시기사가 바로 시몬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시몬과 안나가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만나면 해야 할 말을 여러 가지 준비했다가 잘 말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 더 중요했던 건 바로 아기 예수를, 메시아를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시몬이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그 많은 지나간 사람들 중에 그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한 번 오신 분이 지난번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릴 때 한 번 오셨다가 마침 또 그날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이 계신데 오늘 또 오셨어요. 몇 주 만에 오셨는데 저를 알아보시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야 이제 어쨌든 간에 그때 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시몬과 안나가 메시아로, 마리아가 자기 옷에다가 우리 아이가, 이 갓난아이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냐라는 거죠. 근데 시몬과 안나는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이라는 드라마의 택시기사가 알아보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아야겠고, 기다리다가 만나면 알아볼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이요, 저를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오셨잖아요. 저도 여러분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 정말 몰랐구나. 근데 알아보지 못하면요, 만난다는데 그냥 지나칠 뿐입니다. 그냥 지나치는 만남이 아니라 알아보고 고백하는 만남이 되어야겠죠. 그렇게 진실로 기다리면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가 어느 날 이거구나, 여기구나, 메시아구나, 성탄절입니다,
이런 거를 알아볼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희망의 나라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희망의 나라,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뭘 기다리는지,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기다리시나, 그게 오늘 읽었던 이사야 11장의 나라, 희망의 나라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그 희망의 나라 정말 희망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고 또 못 알아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교동문을 이제 읽다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까 우리가 교동문 구주강의 116번을 같이 교독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저도 참 오랜만에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은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또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런 희망의 나라, 어떤 유토피아 여기서 살게 하셨고, 또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하늘 위의 천국은 그런 나라일 텐데, 문제는 이제 지금인 거죠. 항상 현재가 문제죠. 과거에는 그랬는데 또 앞으로 그냥 잘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이잖아요.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이런 세상을, 이런 희망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과거에도 경험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더욱 어렵지 않을까? 그런 좀 한 주간 동안 제가 분노, 이렇게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첫 단어가 되게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그때에, 그날에, 그때에는, 그때가 되면 이런 일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요. 그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어린 양 일이 함께 놀고, 표범이 어린 암수와 함께 놀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어린 아이가 함께 뒹군다 라고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나라죠. 제가 최근에 인터넷 뉴스 보다가 영상을 봤는데요. 그 영상을 보니까 얼룩말들 세상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수컷 얼룩말이 있어요. 근데 수컷 얼룩말이 영상을 보니까 이제 암컷 얼룩말이 새끼를 낳고 있는데, 그 새끼를 낳고 있는 암컷 얼룩말의 얼굴을 막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도 약한 데다가 새끼를 낳고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당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는 그 수컷 얼룩말이 갓 나온 새끼를 또 막 물어뜯는 거예요. 이제 모자이크 처리로 이제 다 했는데도 제가 너무 끔찍해서 보다가 그냥 껐어요. 근데 왜 같은 얼룩말끼리 그렇게 했는가 이렇게 기사를 봤더니, 수컷 얼룩말이 그 우리의 새 우두머리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새로 두목이 된 얼룩말이 그 이전에 대장이었던 수컷 얼룩말의 혈통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룩말의 얼룩말들끼리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대장이었던 암컷, 그리고 그 암컷이 낳고 있던 새끼까지도 그렇게 물어뜯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종의 동물들도 물어뜯고 죽이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같은 종이 아니라 그냥 약육강식의 먹이 사슬 아래에 있는 그런 동물들이 곰에다가 독사에다가 어린 양, 이리가, 거기에 어린 아이까지 함께 뒹군다. 이게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희망의 나라라는 거.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서에서 계속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희망의 나라라는 것은요, 현실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실제로 이건 하나의 상징이고 메타포고 은유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나라를 너희가 기다려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서 기다려야 할 나라가 바로 이런 희망의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때에는, 그 날에는 이런 나라가 온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 그리고 이런 나라가 또 어떤 나라? 어떤 나라가 되면 우리가 다 같이 이게 바로 이사야에서 말씀했던 새하늘과 새 땅이다, 희망의 나라다 라고 서로 알아보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정말 제가 희망을 가질래야, 제목은 희망의 나라지만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위드 코로나 첫 발을 내딛었는데 결국은 예상대로 위드 코로나가 이제 내일부터 종결됐잖아요. 포기했어요. 이제 겨우 이제 5,000명 넘어섰는데 10,000명, 20,000명 간다 그래도 계속 한다고 했는데 결국 이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이제 오미크론까지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 포기하게 되는데 그게 또 이제 안타깝게도 어떻게 됐어요?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부터 통해서 전파가 시작이 되고 또 거기에서 이제 거짓말한 게 나오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또 이런 말을 막 공식적에서 하게 되면 욕을 먹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 목사님 부부의 말이 그냥 이해가 돼요. 어떤 방역 택시의 개념을 모르고 하다가 그냥 그렇게 된 거는 같지만 그게 뭐 지금 무슨 변명이 되겠어요. 신천지 대우사 때 31번 환자가 했던 거와 똑같은 이제 그런 현상이 우리 교회들에게 나타나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게 어쨌든 이게 목사가 아니건 확진자가 뭐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또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교회도 힘들지만 제가 정말로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뭐 온라인 교회 한다고 막 하고 했지만 그래도 모여야 되는데 또 이렇게 터지고 교회가 앞으로 힘들겠구나 이런 희망이 안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정치인들이 막 대통령 선거 이제 100일도 안 남았다 그래가지고 온통 선거에 관한 뉴스 보면 이재명, 윤석열 얘기로 2배가 되는데 또 이번 주에 뭐 무슨 민주당의 조동현 씨 뭐 이런 얘기에 또 목사가 거기 또 관여돼 나오고 같기도 하고 제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제가 처음으로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잠깐 방송을 봤는데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거의 뭐 변호사고 뭐 기자였던 사람들이 정말 말하는 게 어떻게 저렇게 지저분하게 말을 하나. 또 거기 들어가 보니까 또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TV가 있더라고요. 열린 공감 TV인가 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또 거기 또 들어가 보니까 더 거기에는 줄리가 옛날에 뭐 볼케노에서 어땠네 저런데 정말 유튜브가 이렇게 지저분하구나. 그리고 너무 시끄러운 얘기들, 지저분한 얘기들 나오니까요 힘들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그렇고 근데 우리가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렵고 다들 어려서부터 우리가 자기 앞길 설계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또 오늘 보면 바로 말씀 오늘 본문 위에 4절 5절에 보시면요 거기에는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요 아마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단어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공이란 단어가 나오고 정직이란 단어가 나오고 겸손이란 단어가 나오고 긍휼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런 단어들 그런 말씀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게 먹혀드는 시대인가. 거기에서 무슨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희망의 나라를 얘기하고 이게 가능한 것인가. 저도 이제 개척하면서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바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 동행한국교회를 잘 성숙시킬까라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뭘 바라보고 어떤 걸 지향하고 어떤 거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독생자 아들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에다가 보내셨냐라는 거 마구간을 바라보셨더라는 거죠. 낮은 곳을 바라보시고 긍휼함을 바라보시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겸손하게 낮은 곳, 긍휼, 가난함, 어떤 섬김, 정직, 공의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높은 곳을 바라보며 나를 과시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그냥 그렇게 나를 과시하고 높은 것 그런 거에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 않은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고인돌에 관한 얘기를 봤어요. 고인돌 이렇게 큰 석기시대에 있었던 그걸 왜 지었을까? 고인돌을 왜 지었을까요? 라고 이제 하는데 그 책에 보니까 고인돌은 과시하려고 지었다는 거예요. 과시. 더 큰 돌을 가져다가 돌을 쌓았다는 거죠. 어느 부족이 이 부족을 쳐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부족 입구에, 그 마을 입구에 고인돌이 있는데, 그 고인돌, 자기들도 고인돌이 있는데, 이 부족의 고인돌을 보니까 우리 거보다 큰 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족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부족이 큰 부족이구나. 이 부족의 족장이 나보다 힘이 더 세구나. 이 큰 도로 옮기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그 많은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부족이고 족장이구나. 이 족장 나보다 센 놈이구나. 안 되겠다 하면서 후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라는 면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과시하다가 결국 망한 민족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 인터넷 사진에서 보는 이스터 섬에 거기에 보면 모아이 석상이라는 게 정말 거대한 석상이 있는데, 그 이스터 섬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돌 석상을 만들려고 자꾸 이제 큰 돌을 운반해 와야 되잖아요. 고인돌 운반했던 것처럼. 근데 그 돌을 운반하려면 통나무로 굴려서 이렇게 받쳐서 운반해야 되다 보니까 점점 큰 돌을 구해 오려면 점점 큰 나무를 구해와서 그 받침으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무가 없어지고, 이 이스터 섬에서 이 사람들이 큰 나무를 가지고 카누를 만들어서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사냥해야 되는데 나무가 없어지다 보니까 카누를 못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 단백질 부족으로 굶어 죽었다는 게 믿겨지세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이게 맞는 말인가? 들어도 믿지 못할 역사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가까운 중국에도 보면은요, 진시황이 만리장성 만들고 이렇게 과시하다가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과시하고 사치하는 게 결국 망조의 길이다 알면서도요, 저나 여러분이다, 우리 인간들이요, 멈추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 데 돈을 쓰고, 쓸데없는 것 봐요. 계속해서 우리가 바벨탑 쌓아가고,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또 우리가 무너질 바벨탑을 쌓아가고 계속 올라가려고만 하고 위만 바라보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밑을 보라, 아래를 바라보라. 그래서 예수님을 말구유에 눕게 하라고 하신 건데,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에 말구유는 없고 화려함만 가득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화려하면 지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 주 목요일에 성탄절 트리에 전구가 꺼지더라고요. 목요일까지 확실히 켜졌는데, 어저께 이제 큐가 보니까 정말 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되게 예뻤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요, 정말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갑자기 좀 뜬금없지만 만인 구원론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인 구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라는 학설이 있어요. 저번에 제가 이제 어떤 집사님 신방할 때 잠깐 이 말씀 드렸었는데, 그분이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전도를 하려는데 이 전도하려는 분의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전도하려고 하니까 뭐가 마음에 쓰이냐면, 이분이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그분이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인데,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 믿지 못하고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 절망감, 너무 비참하게 될 게 마음이 벌써부터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종종 질문하는 게 있잖아요.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우리나라의 옛날 조선 시대 그 이전의 사람들, 또 갓난아이가 죽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독일의 신학자 중에서 이렇게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만인 구원론, 정확히 얘기하면 만유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이중 결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 저주에 간다는 게 우리의 전통적인 교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결국에는 만인이 다 구원받게 된다는, 결국 만인이 다,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예정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건,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게 하는 건 심판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오시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몰트만 이런 학자가 여기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더 유명한, 여러분도 한번 한손에는 뭐 신문을, 한손에는 성경을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잖아요. 그 얘기하시는 게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인데, 이 칼 바르트는 만인 구원론이 아니라 만인 화해론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원죄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지금 원죄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원죄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원죄가 없어지는 하나님과의 화해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나님과 화해했다라는 거예요. 만인 화해론. 그런데 만인 화해와 만인 구원은 다르다라는 게 칼바르트 얘기예요. 객관적인 화해의 사건이 있어도 우리가 주관적으로 영접하는 게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게 바르트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상 이런 예를 들어요. 2차 세계대전이 있었는데 우리도 가끔 그런 이제 뉴스 들을 때 있었잖아요. 종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났는데, 독일이 패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 산속에서 어떤 사람이 전쟁이 끝난지 모르고 계속 히틀러르크에서 숨어 있다더라. 이 사람은 그 종전의 소식, 나치의 패망의 소식을 못 듣고 계속 산속에 숨어 있더라. 근데 계속 그렇게 숨어 있었다면 객관적으로는 전쟁이 끝났지만 주관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인 화해론이라는 거는 그런 사람은 결국 전쟁 중에 사는 거다. 화해의 이벤트, 사건이 있었지만 그저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게 된 것. 그런데 만인 구원론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중국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라는 것, 이것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칼빈과 바르트가 얘기한 이중 예언론이라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항상 고민이 있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그러면 처음부터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정말 기독교 교리라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사랑의 종교입니까? 그리고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산속의 남자, 그 사람이 자체가 망했는데 정말 끝까지 그렇게 산속에서 모르고 있을까요? 결국은 알게 되지 않겠느냐? 즉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 인간이 주관적으로 영접하지 않아도 결국 구원받게 되는 것 아닐까요? 라는 게 이름이 이 만인 구원론이라는 게 계속해서 논란이 됐었던 거고요. 이것을 몰트만이라는 학자가 정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인 구원론이 인정된다면, 학설이에요 그냥. 이게 정말 이 기독교 교리의 정통으로 인정이 된다면 지옥이 없어요. 결국에 모두가 구원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당장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쵸? 아니 우리가 특별히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 구원받게 되어 있다면 우리가 뭐하러 굳이 믿음을 고백하고 성경을 그 윤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뭐하러 목숨 바쳐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몰트만의 영향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바르트나 칼빈의 영향을 받고 그것을 교리로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해를 제시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나 그 구원을 받아들인다는 것도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로 그렇게 심판을 하실 것인가 라는 게요, 여러분 성도분들하고 일반적인 그리스도인하고요, 교회는요 신학의 간극이 몇십 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신학은요
거기에 또 몇십 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막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기술을 만들었어요. 뭐 코로나 대응하는 뭘 만들었어요. 전기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 기술이 있는데 그게 상용화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그게 10년이다. 그렇다면 신학과 교회는 20년, 교회와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20년의 간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만인 구원론 이런 논란이 있다라는 게요, 이게 지금 몇십 년째 계속 되고 있는 논란인데 우리들한테는 아직 그게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지옥이 없다, 모두가 구원받는다, 이 몰트만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성경에서는 이런 이중적 심판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가 구원받는다, 만인이 구원받는다, 만유가 구원받는다라는 성경 구절이 역시 병행이 되어 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원수들을 굴복시키는데요. 이거는 원수들을 쳐서 무찌른다는 게 아니라요, 원수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인정하게 해서 굴복시킨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태양과 바람이 저기 지나가는 사람 외투, 코트를 벗기게 하자라고 시합을 했을 때 누가 이겼어요? 태양이 따스함으로 바람을 굴복시켰던 것처럼 몰트만은요, 만인 구원으로 해서 지옥은 있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그리스도가 지옥 여행을 했다 라는 걸 계속 고백하고 있었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했지만 나중에 성경책 보시면요, 사도신경 맨 밑에 각주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갔다 오셨다 라고 써 있어요. 그게 바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달을 죽으시고 3일 동안 지옥에 갔다 오셨는데 예수님이 지옥에 떨어졌다 이게 아니라요, 그 지옥에 가셔서 사랑으로 지옥마저 굴복시키고 지옥마저 파괴시키고 지옥마저도 구원하셨다라는 얘기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트만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저한테도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장례식장에 가면 목사는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몰트만이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형벌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초대교회 전통처럼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에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카톨릭의 연옥설이 생각이 나잖아요. 몰트만도 이에 대해서 말하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연옥설이 없어졌는데 그건 잘한 거다. 왜냐하면 연옥설 때문에 자꾸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행위를 강조한 거거든요. 그게 없어진 건 잘한 건데, 죽은 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초대교회 교회의 전통까지 없어진 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교제, 죽은 자를 위한 기도까지 잘라낸 이런 초대교회 전통을 잘라낸 것은요,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이중심판론을 통해서, 종교교육을 통해서 배제시킨 건 잘못되고, 이분의 신앙이 희망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라는 학설이에요. 학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전통적인 우리처럼 이중심판론, 이중예언론,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넷플릭스라는 그 지옥에서 던져진 화두잖아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갓난아이의 죽음, 죄가 없는데, 북한이나 이슬람이나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의 죽음, 그리고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죽음. 그래서 우리가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것도 계속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몰트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다.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계속 거역하는 것처럼, 거부하는 것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거부할 수 있지만, 하지만 끊임없이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마저 이길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의 불신앙은 화해의 메신저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결정보다 크게 보아서는 안 되고, 마지막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마지막 날은 악을 악으로 갚는 보복의 원칙이 아니라